성경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을 찾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굉장히 무서웠던 기억이 오랫동안 남습니다. 무서워한다는 것은 두려워한다 하는 말과 동일한 언어입니다. 어느 때가 가장 무서워했느냐? 우리 인생이 망할 것 같은 위기에 처할 때 그때 가장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어릴 때는 어른들이 아이들한테 공포심을 심어주기 위하여 저는 귀신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정말 밤에는 잘 못 나갔습니다. 귀신이 나오는 것 같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어릴 때 물에 빠져서 3번을 죽다가 살아났습니다. 지금도 물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수영을 전혀 못하는 건 아닌데 허리 이상 올라오는 물에는 잘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물에서 빠져서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위기에 있을 때 참 감사하게도 3번 다 누군가가 나를 건져줬어요. 못 모르고 그냥 물에 들어갔다가 또 어떤 아이들하고 내기하죠. 내기에 이기고 싶어서 물속에 들어갔다가 그냥 죽을 뻔했는데 누군가가 건져줬어요. 근데 그 죽을 뻔했던 그 순간들을 돌이켜보면은 정말 두려웠던 것 같아요. 특히 물에서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에서 지금 숨은 차오는데 그 공포감이 굉장히 컸던 것을 느낍니다. 지금도 그것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트라우마가 있어서 물에는 지금도 잘 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바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갈릴리 호수에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지나가는데 잔잔했던 바다가 갑자기 파도가 치기 시작했습니다. 큰 놀이, 파도거든요. 큰 놀이 막 덮쳐가지고 이제 배가 덮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엄청난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호수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4명이 평생 동안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던 그러한 곳입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가 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느낄 때에 우리가 죽게 됐다. 자기들도 고기를 잡으면서 여러 어려웠던 위기의 상황들을 겪지 않았겠습니까? 또 같은 동료들이 파도에 뒤집어져서 죽었다는 그런 소식들, 현장들을 많이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볼 때에 이 파도는, 이 너울이 쳐서 배를 뒤집으려고 하는 이 파도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기들의 경험상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러한 위기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이제 가는 거예요. 이 24절에 보시면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예수님을 막 깨우는 거예요. 주무시는 예수님을. 그리고 우리 죽게 됐어요. 우리 구원해 주세요. 살려달라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첫 마디가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예수님은 그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시고 배에 탔던 그 모든 제자들이 다시 한번 야 누구길래 이렇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거 하면서 깜짝 놀랐던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 제자들하고 비슷한 사항들을 많이 맞닥뜨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업으로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내가 잘할 수 있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내가 그 현장에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어려움들이 나를 덮쳐버릴 때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건강에 굉장히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나에게 말하기를 야 사람이 아프다고 하는 것을 이해를 못하겠다 그렇게 말했어요. 제가 좀 고질병이 좀 있습니다. 기관지의 호흡기, 비염, 축농증, 이 폐 이쪽으로 어릴 때부터 안 좋았어요. 그래서 거의 지금까지도 이제 그대로 가지고 가는데 그 연약함에 대한 이해를 못했습니다. 자기는 아픈 사람이 이해가 안 된대요. 그런데 그렇게 당당하고 또 자기 건강관리 잘 하시는 분이 어느 날 병석에 누워가지고 몇 달 일에 계시다가 소천하셨어요. 하나님 부름을 받으셨어요. 그분을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아픈 사람이 이해가 안 된다고 했던 사람이고 자기보다 좀 젊은 내가 아픈 것에 대해서 연약한 것에 대해서 우습게 생각하고 가볍게 말했던 그분이 어떻게 갑자기 저렇게 병원에 가셔가지고 얼마 살지도 못하고 그렇게 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가. 그의 일생 가운데서 닥쳐온 그 엄청난 위기가 자기가 자신했던 것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그러한 위기로 왔을 때 그분이 어떤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정말 두렵고 무섭고 그리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매달렸을 겁니다. 우리가 이 자신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하여 내가 하는 사업이나 내가 또 계획하는 어떤 일이나 내가 하는 공부나 어떤 것이든 간에 여기에 어느 날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위기가 탁 오는 거예요. 건강의 문제든 아니면 금전의 문제든 사람의 관계의 문제든 여러 가지 문제가 딱 왔을 때 내가 손쓸 수 없는 상황이 왔을 때는 그때는 정말 무서운 겁니다. 두려운 겁니다. 그런 날이 그런 때가 우리의 일생 가운데 여러 가지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주님 앞에 나아가서 야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네가 왜 무서워하느냐는 그러한 주님의 이야기를 듣게 될 때에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타고 있는 그 배가 제자들이 자기들의 힘으로 이것을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는 자기 거였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가운데 주님을 깨웠을 때 그들의 생명은 주님에게 달렸거든요. 주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님이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하면서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셨다. 우리가 어떤 위기를 닥쳤을 때 내 인생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하지 못하는 상황에 부딪혔을 때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지만
내 인생이 주님의 것이고 내가 주님의 배에 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때, 주님을 깨우고 주님에게 나를 구원해 달라라고 나아갔을 때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바람도 잠잠케 하고 파도도 잠잠케 하고 그들을 그 두려움과 무서움의 공포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일들을 경험하게 될 때, 이것이 이제 신앙의 성장이 되는 겁니다. 한 번 경험하고 두 번 경험하게 되면은 그 주님의 내가 타고 있는 배가 주님의 배다. 내 인생의 운전대는 주님이 잡고 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은 이제 무서운 상황이, 두려운 상황이 계속 다른 형태로 다가와도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 평안함 가운데 주님 품에서 이것을 이겨나가는, 또 주님의 능력을 보는 그러한 놀라운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자리에 베드로도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아마 가장 먼저 주님을 깨웠을 것 같아요. 성질이 급하니까. 이랬던 베드로가 사도행전 12장에 가면요,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감옥에 들어가는데 이제 그 관수들이 지키고 있는 그 자리에서도 막 잠을 자요. 천사가 깨웠다 그러거든요. 감옥에 들어가도 두려워하지 않고 편안하게, 이 감옥에도 주님이 계시는구나. 나를 태우고 계시는구나. 아듬고 계시는구나. 인도하시는구나. 이걸 믿으니까 그냥 거기서도 잠을 자는 거예요. 그 편안한 모습을 사도행전 12장에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은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가지고 이제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는데, 감옥에 들어가는 것만큼 사람이 두려운 게 어디 있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감옥에 들어간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무서운 겁니다. 근데 바울과 실라는 죄를 지어서 감옥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두려워서 막 덜덜덜 떨고 잠 못 자는 것이 아니라 찬송과 기도를 했다라고 나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함이 있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바울과 실라가 처음 그 일을 당한 것이 아니고 그 이전에 수많은 시간 가운데 이 제자들처럼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배 위에서 바람과 파도를 보며 두려웠던 수많은 시간들이 그에게 있었는데, 그 모든 시간 가운데 주님이 그 배의 주인이시다는 것을 그가 경험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두려워서 주님을 깨웠겠지만,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발발 떨면서 무서워서 주님을 깨웠겠지만, 나중에는 주님이 그곳에 계신다, 함께한다라고 하는, 인도한다는 것을, 책임진다는 것을 많은 믿음의 경험 가운데서 믿어졌을 때에 더한 상황이 와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벌벌 떨지 않고 그 평안함 가운데서 기도와 찬양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 가운데 정말 두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도 참 많았습니다. 신앙의 초창기 믿음이 연약한 젊을 때는 먹고 사는 게 두려웠어요. 미래가 두려웠던 거예요. 성경에 수없이 많이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이선적 족한 줄 알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드레핀 백합화를 보라, 수없이 많은 성경을 보고 외웠지만 미래에 대한 두려움, 염려는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염려를 더 이상 염려하지 않고 떨쳐버릴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뭐냐면은, 처음에는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주님을 깨웠던 사람인데, 주님이 탄 배는요
절대로 엎어지지 않고 주님 안에 있으면 절대로 망하지 않고 주님 안에 붙어 있으면은 절대로 그 절망 가운데로 빠지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고 처음에는 주님을 깨우기도 하고 매달리기도 했지만 이제는 먹을 것과 입을 것에 대해서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것에 대한 수많은 삶의 여정 가운데 경험 가운데서 믿어졌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삶 가운데 그 경험을 통하여 신뢰,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그 믿음이, 하나님 나를 책임짐에 대한 믿음이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우리가 뭐가 두렵습니까? 저는 두려웠던 것이 또 있습니다. 자녀가 태어나 자녀가 자라가는데 자녀가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상황으로 흘러갈 때에 정말 두려웠던 적이 있습니다. 내 자녀가 잘못되지 않을까, 잘못 가지 않을까. 그거 정말 두렵더라고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이제 보고 살아야 되는 그 뗄래야 뗄 수 없는 자녀, 버릴래야 버릴 수 없는, 포기할 수 없는 그 자녀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했던 이 제자들처럼 주여 구원하소서. 나를 좀 살려주소서.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정말로 그렇게 구원하시고 살려주시면서 나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요. 주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에 대한 믿음, 주님이 책임진다는 그 믿음, 주님이 담배는 파도가 오고 바람이 불어도 전복되지 않는다는 그 믿음이 내게 없을 때에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딱 하나, 주님이 옆에 계신다. 함께 계신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키를 내가 잡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잡고 계신다. 그 배는 절대 안전한 거예요. 그 안전하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손길들을 통해서 내가 무서워하지 않는,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담대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면서요, 앞으로 나는 뭐 사업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 사업을 안 해봤기 때문에 뭐 물질에 대한 어떤 경영에 대해서 그렇게 뭐 두려워하고 이런 것은 제가 베팅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제일 두려운 게 내가 망하지 않을까? 이러다 망하지 않을까? 안정된 거래처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독일에서 어떤 물건을 기계 부품을 수입을 하는데 단독 수입을 하는 거예요. 단독 수입을 해가지고 그 부품을 필요한 곳에 공급을 하는 그런 무역을 하는 분이 계셨어요. 굉장히 안정된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 마진도 독점이니까 굉장히 컸어요. 이분은 사업하면서도 염려가 없어요. 시간만 지나면은 이 소모품이 계속 공급이 되니까. 뭐 서울의 그 빌딩에 그 사무실 얻어가지고 직원 한두 명 데리고 아주 여유롭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감옥에 갔다는 소리예요. 왜 감옥에 갔는가 했더니 이제 사업이 잘 되고 앞으로 될 일들이 다 이게 뭐 염려 없이 돈이 공급되니까 좀 무리하게 그 투자를 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막 돈을 좀 끌어가지고 어떤 일들을 막 투자를 했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 사업이 그냥 굴러가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이 독점 체계가
깨져버린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이제 더 가까운 그 사업체와 더 가까운 사람 파트너로 바뀌면서 소위 말하는 이제 망해버린 겁니다. 망했는데 자기가 투자하면서 끌어들인 돈 이거 해결 안 되니까 결국은 투자한 것도 망하고 본인은 감옥 갔어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을 제가 들어보니까 인생에 그렇게 지옥 같은 두려움을 자기는 경험해 본 적이 없다. 차라리 감옥에 들어오니까 더 편하다. 그 해결하면서요, 막 살이 쭉 빠져버리고. 제가 그런 경험을 제가 이제 들어보면서 그 엄청난 두려움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자기는 지옥 같은 괴로움이었다. 그분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저하고 가끔 대화를 나눴던 분이었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내가 가장 전력을 다해서 투자했던 그 자신감이 있는 분야에 대하여 앞이 안 보이는 그러한 상황이 딱 왔을 때에 그 무서움과 두려움은 뭔가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공포감이었을 겁니다. 우리 누구에게나 그것은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평소에 작게 크게 다가올 때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할 일은 주님을 깨우는 겁니다. 그 배 안에 주님이 계신 거예요. 주님, 죽게 됐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님이 가장 먼저 하는 말이 무서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왜 두려우냐에 대한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왜, 무엇 때문에 두려우냐? 그 두려운 원인이 뭐냐? 그 원인이 뭔가를 알고, 그리고 주님이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능력을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에 대한, 주님에 대한 신뢰가 커져가고 믿음이 커져가는 겁니다. 왜 우리가 두려울까요? 두려움이나 성경에 두려워하지 마란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어떤 분이 이것을 몇 번 나오는가 하고 딱 단어만 검색해 보니까 365번 나왔다 그래요. 저는 헤아려 보진 않았습니다만은 어느 책에 보니까 그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365번. 두려워하지 마라. 365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사야서 43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탐배에 주님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믿는 그 순간 주님이 타신 그 배에 내가 그냥 들어 앉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파도가 와도 어떤 폭풍이 쳐도 무너지지도 않고 흔들리지도 않는 거예요. 내가 파도를 보고 바람을 보니까 두려운 것이지 그 배가 흔들리거나 전복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두려워하는 그 바람과 그 나를 두렵게 만드는 그 파도가 뭐냐는 거예요. 뭐가 나를 두렵게 하느냐? 첫째는 그것이 죄입니다. 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안 돼 있을 때 가장 두려움이 우리를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사야서 59장 1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죄 때문에 심판받고 멸망으로 가니까 별로 그렇게 민감한 것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관계가 틀어져 있으면 늘 두려운 거예요. 늘 찝찝한 겁니다. 늘 불안한 거예요. 늘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깨트리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의 그 죄가 가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는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서 44장에 보시면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마지막 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늘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관계를 먼저 회복하는 것, 회개하든지 자백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내 안에 있는 그 불편한 죄성, 죄악들 이걸 걷어내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용서를 약속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늘 해방했다라고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해결되어져 있는데 왜 내 안에 찝찝함이 있고 불안함이 있고 두려움이 있느냐? 거기에 내가 머물러 있기 때문에 내 시선을 주님에게로 오지 않고 여전히 파도와 바람으로 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늘 나를 불안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시선을 주님께로 늘 옮기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 것만으로도, 읽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옮길 수가 있어요. 말씀이 우리에게 말해 주시거든요. 정신 차리라. 바른 길로 가라. 이것이 옳은 길이다. 성경을 보기만 해도 그런 방향 전환이 되어져요. 그리고 나를 구원하소서. 기도잖아요. 구하라.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주님하고 내가 시선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시선이 항상 파도를 바라보고 항상 바람을 바라보니까 늘 두려운 거예요. 자기를 쳐다보니까 그 하나님 안에서 부끄러운 것들로 인하여 더 두려운 겁니다. 그런데 이 시선을 환경을 바라보고 자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 두려움에서 주님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그 순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다 해결한다. 내 안에 거하라. 나를 믿으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꾸짖으시니까 바람도 잠잠하고 파도도 잠잠하고 내 안에 있는 그 죄성도 다 그 감추었던 죄들도 다 해결되는 거예요. 주님과 시선을 마주 바라보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이것이 해결됩니다. 이것을 하나 둘 한 번 두 번 세 번 경험하다 보면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파도가 와도 이것도 주님이 책임지시지. 그러고 이겨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면은 주님과의 시선이 마주치지 않고 자꾸 환경을 보고 파도를 보고 바람을 보고 자기 자신의 그 죄악을 쳐다보면은 그냥 물에 파손되어지지 않는, 배는 파손되지 않지만 자기가 그냥 파도에 던져져 들어가는 그러한 파멸의 길로, 실패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나를 구원하신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순간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던 주님, 나를 품에 안으셨던 그 주님, 내가 그 주님의 그 배에, 주님이 주인 되신 배에 내가 타고 있다. 이것을 회복하는 이것이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첫 번째 비결이다. 두 번째,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어디서 옵니까? 우리 안에 어떤 두려움이 오는 것은요, 우리가 신앙생활 해나가면서 우리 가까이 있는 인간관계 가운데서 해결되지 않는 그러한 분노, 미움, 용서하지 못하는 그러한 마음들에서 우리가 두려움이 오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면서요, 방황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정말 순수하게 주님을 지켜나가고 따라가기가 쉽지 않는 시대입니다. 너무 풍요로운 시대고
정말 눈만 잘못 돌리고 발만 한번 잘못 디디면은 그냥 죄악으로 퐁당 빠져버리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풍요로움과 환락과 편리함과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자꾸 세상 쪽으로 끌고 가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 산다라고 하는 믿음의 공동체마저도 세속을 쫓아나가고 세상을 따라가는 그러한 환경들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전의 목회자들은 정말 주의 복음과 영혼을 살리는 것을 위해서 그 고난받고 자발적으로 가난을 선택하고 절제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보려고 했던 그러한 흔적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요즘의 어떤 목회자들은 세상에 화려하고 세상에서 누리고 가지는 것들에 대하여 그 치장하고 높아지고 명예를 얻고 하는 것들에 대하여 모두가 혈안이 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세속화되어 가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 그렇지 않지만, 그렇지 않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눈에 보여지는 것들은 지금 그렇게 세상의 풍조에 말려 쫓아가는 그러한 현상들이 보입니다. 세상과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면에서는 거기에 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들을 더 더해가지고 더 많은 것들을 가지려고 하는 이러한 것들 때문에 이제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갈등이 생기고 불편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특별히 매스컴을 통해서도 계속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계속 들려옵니다. 세상이 교회를 비판하는 그러한 것을 넘어서 세상이 교회를 조롱하는 그러한 일들이 이렇게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고, 성도가 목회자들을 염려하는 그러한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들 때문에 상처받고 방황하는 일들이 이게 너무 팽배해져가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평안함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불편하고 두려운 거예요. 이 교회를 떠나면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 이 교회가 잘못될 수 있지 않는가? 저 목회자를 보니까 이건 아니다. 이런 일들이 너무 평배한 그런 많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고민들을 하고 그렇게 좌절을 하고 방황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것은 교회가 세속화가 되어지고 목회자가 세상의 가치를 두고 따라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오는 현상들입니다. 복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풍요로움에 빠져가지고 육신으로 돌아가고 더 편한 것들로 더 높은 것들을 찾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누구라도 그렇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야,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산골짜기에 그런 것들을 보지 않고 쫓아가지 않을 수 있는 환경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난들 그런 환경이 되면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100%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지키려고 애를 쓰고 이기려고 애를 쓰다가 결국은 아마 그쪽으로 가지 않을까. 세상이 땡기는 힘과 육신이 요구하는 그런 욕심이 딱 맞아지니까 그게 교묘하게 그렇게 아마 포장해서 가게 될 겁니다. 막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평생 섬겼던 그 교회에서 그 교회가 잘못되는 일들을 바라볼 때에 내가 지금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라고 막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어떤 앞에 있는 리더에 대한 그 원망들, 그리고 또 일어난 현상들로 인하여 A편, B편 나눠져서 막 들려오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인하여 그 고통들, 내가 어떻게 어디를 가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그 괴로움들,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이 교회를 지키고 갈 것인가 하는 그러한 그 갈등들,
막 그게 이제 막 무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어떤 분들은 이제 포기를 해야 되겠다 하고 아예 잠수를 타는 분들도 계시고 도망가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잠수 타고 도망간다고 해서 이 신앙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고 봐요. 주님을 깨우는 겁니다. 원래 주님은 주무시는 듯 하지만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아요. 그 배에 계시니까 절대로 이게 무너지지 않는데, 내 신앙이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파멸되지 않는 이유는 주님을 깨우는 거예요. 구원하소서. 죽게 됐나이다. 주님이 뭐라고 하시겠어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이 교회가 네 거냐? 이 교회가 저 사람 거냐? 이 교회는 주님의 거야. 내가 주인이야. 너희가 왜 이렇게 다투고 싸우고 이렇게 이런 줄 알아? 욕심 때문이야. 세상을 사랑하는 것 때문이야. 여러분, 인간의 욕심이라고 하는 이것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놓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간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것들 때문에 그 폭발적인 분쟁이 일어나고 온갖 제약들이 생산되어집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그 욕심이 바탕이 되어 있을 때 거룩한 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고 포장해서 자기 이름대로 쓸지 몰라도 거룩한 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불이라고. 이것을 사랑하는 자, 쫓아가는 자들이 근심에 빠져서 믿음에서 떠났다고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결국은 그 인간, 이 세상의 돈이라는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져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것들이 결국은 폭발되어지니까 이게 흩어지고 마음에 막 두려움이 올 정도로 갈등이 오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현상을, 그 파도의 현상과 바람의 현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봐야 됩니다. 저는 교회가 우주적으로 하나밖에 없다고 저는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모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지체고 한 몸이다. 지역적인 교회는 이제 그 가운데 속해 있기도 하고 영엉터리는 또 알기도 하겠지만은 주님을 바라보면 흔들릴 수가 없어요. 인간은 어느 위대한 말을 하고 위대한 일을 했던 사람도 똑같은 인간에 불과한 거예요. 연약한 인간에 불과한 거예요. 내가 인간을 믿고 사람을 믿고 그 사람을 쫓아간 것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그것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그런 곳에서 되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흩어버리기도 하고 그 민낯이 드러나기도 하고 깨트려버리기도 하고 혼돈 가운데 들어가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나밖에 없어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 나를 평강 가운데 인도하시는 주님, 그 주님에게 돌아가는 겁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은요, 그 주님에게 돌아오는 그 사람은 바로 주님은 반응하십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야,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책임져. 나를 따라와. 그리고 즉시 주님과의 관계가 딱 회복되는 그 순간, 주님의 품에 들어가는 그 순간 파도도 잠잠하고 바람도 잠잠하고 내 안에 있는 그 동일한 욕심으로 올라오는 요동도 잠잠하고 다 해결되어 버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환경은 그대로인데 뭐가 바뀌느냐? 내가 주님하고 눈을 맞출 때, 주님이 나를 품에 안은 것을 경험할 때 평안함이 오는 겁니다. 환경은 그대로인데 평안함이 와요. 내가 같이 욕심과 돈과 사람의 어떤 명예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간판과 입고 있는 옷과 이런 것들 때문에 주님을 자꾸 못 보는 거예요. 계속 환경을 보고 바람을 보고 파도를 보고 자기 옷을 보고 자기 위치를 보고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나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말은 그렇게 해도 그 삶이 안 바뀌어요. 그럼 여전히 혼돈 가운데 사는 겁니다. 내가 나를 두려워하는 것들 때문에 늘 불안해하고 무서워하고 어찌 될지 모르고, 그리고 덜덜덜 떨면서 오늘은 바람이 잠잠할란가 그거 쳐다보면서 사람 입만 바라보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가다가 끝까지 가다 보면 어디가 있느냐? 주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데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요, 저는 개인적으로 두렵고 무서운 일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위로가 되는 것은 사람이 아니에요. 저 사람은 나하고 저 사람은 죽을 때까지 변함없이 갈 것이다 하는 사람들요. 그런 사람이 저는 참 인생을 잘못 살았는지 없습니다. 이전에 없었느냐? 많았습니다. 그런데 왜 없다고 말하느냐? 저가 스스로 저 사람과 평생 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저는 주님과 평생 가는 겁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주님과 바라보고 가는 사람들이 같이 만나지면 같이 가는 거예요. 나랑 같이, 너랑 같이. 여러분, 그것은요, 인간의 일시적인 어떤 환경 가운데, 감정과 조건 가운데서 말할 수 있고 자신할 수 있어도 그게 자기 마음이 아니에요. 자기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주님만이 나를 그 바람과 파도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분이고, 주님만이 나를 평안하게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주님하고만 있는 것으로 회복만 되어지면 어떤 파도와 바람에서도 우리는 잠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성경 그 빌립보서 4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6절에 7절입니다.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까지 우리 너무나 잘 알잖아요. 주님에게 가서 아뢰라. 나를 구원해 주소서 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하면 주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주님이 평강으로, 평안함으로, 정말 어린아이가 부모 품에, 엄마 품에 있는 것 같은 편안함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리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마저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평강 가운데 인도하고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며 어떤 환경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품에 안아사 평강 가운데 인도하시는 걸 경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